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말씀 한 절 읽을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11장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혹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 그래서 이 우주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특별히 그 모든 일들을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통치하시는, 이끄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그분을 믿는 자들의 복됨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끄시는 절대적인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이루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방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의 왕은 사실 그 지금 시대의 어떤 권력자나 통치자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이라는 존재가 하는 말은 절대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말을 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하는 말은 대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왕이 법을 반포한다거나 혹은 어떤 규범을 세운다거나 혹은 그 나라와 백성들이 따라야 될 어떤 명령을 내리거나, 그래서 왕이 이런 말을 전할 때에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말에 따라서 백성들은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 한 나라의 왕이 선포하는 말, 전하는 그 모든 말은 그 나라 안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반드시 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 세상 모든 통치자, 권력자, 그리고 군왕들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일반 은총적인 질서를 위해서 세우신 자들이고, 그래서 모든 권력, 모든 능력은 사실 그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군왕, 통치자와 권력자는 사실 궁극적인 왕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피조물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피조물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자 또 절대적인 명령,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됨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로 볼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에게, 우리 죄인들에게 혹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사실 성경 전체에서 계속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어떻게 그 말씀들을 이루시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패턴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는 이제 창조와 섭리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 이것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계명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구원의 약속, 구원과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다 이루신다는 것, 이 세 가지로 크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섭리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어떤 것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절 말씀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창조물들이 하나하나씩 창조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창조된 것들의 질서를 세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물 가운데 처음에 이제 이 세계가 그 지면이 물로 덮여져 있다. 그래서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지구가 있고 지구 뒤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덮고 있었던 그런 그림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눠지도록 하시고 그 궁창, 이것을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냥 빈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빈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것들에 어떤 질서를 부여하셔서 어떤 것은 하늘이 되게 하시고 어떤 것은 땅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 바다가 되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 세상 만물의 구획들을 정하시고 질서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이렇게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눠지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아진 곳을 바다라 부르시고 물이 없는 곳을 이제 땅이라 부르셨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주 공간에 지구뿐만 아니라 광명체를 두셨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우주 공간 안에는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항성들이 있는 거죠.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과 같은 셀 수 없을 정도의 항성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태양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지구 가운데 이런 태양과 이제 달을 두셔서 그래서 낮과 밤 그리고 계절들이 이렇게 반복되도록 이렇게 질서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성경 전체는
세상의 모든 환경과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 곧 창조주의 전능하신 어떤 것이 있으라라는 말씀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성경은 날씨의 변화로부터 국가들의 흥망성쇠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다고 묘사한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 11절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그가 하는 말이 사실 대체로 이루어지겠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지혜가 부족하거나 혹은 사람들이 그 왕에게 협조하지 않거나 등등의 이유로 그 아무리 강하고 높은 자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사이에 어떤 말을 하거나 약속을 할 때에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분이 무엇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또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고 구획을 정하셨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온 세상 만물과 그리고 나라와 권력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말씀하신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계명을 주십니다. 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피조물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근데 특별히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자신의 형상대로 그 자신의 모양을 따라서 즉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때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즉 삼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닮았을까? 그 하나님은 사실 우리처럼 몸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떤 얼굴 모양이나 몸의 형태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 우리가 교리에서도 배우셨겠지만 특별히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그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새로워진다 이런 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우리가 잃었지만 다시금 구원받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들, 도덕적인 형상들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 거룩함, 그리고 그분이 참되신 것처럼 우리도 참된 것, 그리고 그 참된 지식, 이렇게 그 도덕적인 특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회복이 되다가 마지막 영화에 이르러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닮아서 그분의 모습처럼 변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구원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할 때에 사람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그 성품, 의로움과 거룩함, 참됨을 닮았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와 같은 인격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의 특징은 이제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가져서 생각할 수 있고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의지를 가져서 자기의 뜻대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인격적인 존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격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격체로 창조를 하셔서 이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인격이신 동시에 서로를 사랑하고 이제 교제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람도 그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수많은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사람 위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의가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비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즉, 이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시고 그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대요. 이렇게 창조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에 이런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걸 무슨 명령이라고 했죠? 네, 문화명령. 네. 이제 문화명령이라고도 불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다스리는 그 명령을 주셨던 것이죠. 이는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발전시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화명령이라고 불리는 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이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령 자체가 사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일 뿐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낫지만 시편 8편 말씀처럼,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는 가장 높은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은 사실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복을 주시고 싶은 나머지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따르게 하셔서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이 사람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인데요. 이것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명령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많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과 금지 명령을 주신 것은 그거는 실수였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죄를 짓고 타락해서 비참해질 여지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나님은 참 나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도 이제 그런 의문을 한 번쯤은 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은 사실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들을 억압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일부러 죄를 짓게 만들어서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부당한 명령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 우리가 지금 시대가 아니라 옛날 옛적에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한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어느 날 한 나라의 왕이 우리를 불러서 내가 나를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로 세울 거다. 그래서 너는 나 대신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이 나라에서 너의 권한 아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너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너의 처분대로 그렇게 다룰 수가 있을 거다. 라고 제안을 하면서 동시에 그렇지만 너가 결코 건드릴 수 없는 거는 이제 나의 가족과 내 왕이다. 그 선만 딱 지키면 너는 내 대리 통치자로 모든 것을 누리고 또 모든 것을 이렇게 다스릴 수가 있을 거다. 라고 했을 때에 왕이 말한 말, 너는 그러나 내 가족과 내 왕위는 건드리지 못한다. 라는 명령이 부당한 명령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었지만 그러나 선은 지켜라 라는 것은 사실 그거는 결코 부당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넘치는 은혜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해서라도 그 왕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게 그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삼으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다스리지만 이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써 너는 늘 너 위에 내가 있다는 것. 너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너는 내 통치 아래 있을 때에만이 진정으로 생명을 얻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서 선악과는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 명령이 부당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그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면 그 요셉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보디발 집에 이제 총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이 어느 날 요셉을 불러서 너는 내 집 모든 것을 주관하는 총무가 될 거다. 그래서 너의 뜻대로 한번 관리를 잘 해봐라. 그렇지만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너는 내 가족 그리고 내 아내는 건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까지 소유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거는 너무 배은망덕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집트의 왕이 요셉을 나중에 총리로 세우는데 그런 말은 나오진 않지만 총리로 세운 후에 이런 또 이야기를 했을 법 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이 나라 전체를 이 드넓은 모든 땅과 백성을 너는 다스리지만 너가 뜻하는 대로 이렇게 다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왕위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거다. 그런데 요셉이 만약에 그 왕위를 노렸다면 탐했다면 언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저 이집트 왕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돼야지. 그러면 이거는 사실 배은망덕이자 반역인 것이죠. 근데 우리 처음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금지 명령을 어기고 그 과실을 따먹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배은망덕이자 반역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차버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얼마나 높여주셨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을 주신 것은 너는 이 세상 만물을 내 대리 통치자로 다스리고 주관하지만 그러나 너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너는 반드시 불행해진다. 반드시 죽을 것이고 너가 원하는 그 행복을 구하고 얻기보다는 너는 영원히 불행해질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인데 그조차 이 인생의 참된 행복을 위해 주신 그런 금지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명령, 그리고 모든 계명, 그리고 모든 율법은 사실 계속 강조하지만 사람을 얽어매려고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억압하거나 그를 괴롭게 하거나 불행하게 만들려고 주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율법과 규례와 그리고 그분의 어떤 그 가르침을 주시는 이 모든 이유, 그래서 구약의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 그리고 신약에 기록된 모든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비롯되어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해지도록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도록 만드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신명기 10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4페이지 맨 아래 성경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금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밝힙니까? 그러니까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율법을 주셨고 너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이자 어떤 면에서는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이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인 것이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것,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참된 인간성에 대한 실제로 작동하는 정의를 내려준다. 즉 우리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를 보여주며 어떻게 진정으로 인간적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도덕적 자기 파멸에 대해서 경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즉 우리가 창조될 때에 어떤 상태로 창조되었고 무엇을 위해 창조가 되었고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마치 인간 사용 설명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그 우리의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그것인즉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한 인생이 자신이 창조된 그 본질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시 그에게 의도하신 그 행복을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마치 기계와 같아서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음식, 휴식, 운동 등 바른 일상의 과정이 필요하며 알코올, 마약, 독약 등 잘못된 연료로 채워지면 건강하게 기능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마침내는 육체적 죽음으로 완전히 고장나기 쉽다는 생각에는 익숙해졌다.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도 그 어떤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만물의 질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몸에도 이제 질서가 있고 그 질서가 깨트려질 때 우리는 질병도 얻게 되고 몸이 아프게 되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몸과 관련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의 신체 구조, 신체의 올바른 질서를 유지하고 그 질서에 따라서 살아갈 때 몸이 건강하고 행복한 거죠. 근데 그 제임스 패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이 그런 것처럼 영혼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영혼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성적인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지니도록 만들어졌다. 즉 우리 영혼은 예배, 율법 준수, 진실됨, 정직함, 훈련, 자제, 그리고 하나님과 동료들을 섬기는 것 등을 실천함으로써 가동되도록 만들어졌다. 즉 몸이 음식을 먹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잘 잘 때 잘 가동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예배,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는 것, 진실됨, 정직함, 신앙훈련, 자제, 하나님과 동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실천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고 아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점점 파괴하게 된다.
양심이 위축되고 수치심이 말라버리며 진실함, 신실함, 정직함의 능력이 침식되고 인격이 분열되어 버린다. 그런 사람은 지독하게 비참해질 뿐만 아니라 꾸준히 비인간화된다. 비인간화된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대부분 망가지고 파괴되고 잃어버렸는데 더 하나님의 형상과 멀어지면서 비인간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죽음의 한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곳에서는 어디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바로 그만큼만 진정 인간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이상 인간적이 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명만 주실 뿐만 아니라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구원과 복의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이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제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사람이 죄를 범하자마자 그를 책망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즉 여자의 후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 훗날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고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마치 발꿈치가 상하는 것과 같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처절한 지옥의 고통을 우리 대신 겪으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처음 약속의 형태로 우리의 조상과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 이후의 모든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원시복음이라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담과 셋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에 이르러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이 처음 주신 이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받을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영광스러운 복을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삶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산 삶이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정말 수도 없이 죄를 많이 짓는 죄인이지만 자기 스스로는 결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완전한 죄 용서와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살지라도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반드시 복 주시겠다는 그 약속 안에서 힘을 얻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길이 저려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비관적으로 생각할지라도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 이렇게 믿고 확신하면서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시인은 지금 주의 구원을 어떤 것에 의거하여서 구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말을 하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그 약속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또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 또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또 무지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라고 간구했고, 그 약속대로 그 복을 누렸던 자들이 성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임스 베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약속들에 대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확고하게 믿으면 그것이 이 생의 관심사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막아줄 것이다. 그것은 모든 변화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조용하고 침착해지도록 해줄 것이며 인생의 문제거리로 인해 우리가 풀죽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환경을 조정하신다는 생각은 그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고난 가운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아래 사는 사람이다. 그들의 눈은 아버지이신 성경의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성경의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유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모든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모든 근거를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완벽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했지만 그분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분과 연합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모든 복을 값없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이루신, 그분이 얻으신 모든 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또 그분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